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또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게 들자 잠시 애굽에 좀 머물려고 내려갔다가 큰 위기를 겪고 그때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간섭해 주심으로 무사히 왕궁을 떠나게 됐습니다. 거기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폈고 오늘은 그 이후의 말씀을 좀 살피면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갔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를 무사히 떠나가도록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또 너는 다시 그러지 말라.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그 아브라함이 떠나왔을 때 주신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요 하나님의 보호이고 또 하나님의 섭리였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1절에 아브라함이 올라왔는데 본문에 소개하기를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올라왔다. 뭘 말하고 싶은가 하는 겁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이 내려갈 때 모든 것 다 가지고 소유도 자기 소유 가축 데리고 그리고 모든 삶 다 데리고 갔었지요. 그런데 올라올 때 다 같이 올라왔다. 그 말은 애굽에서 완전히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 여기 네겝은 애굽과 가나안 땅의 경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보면 남방, 옛날 성경에는 남방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온 가족이 함께 올라왔다, 소유도 함께 왔다. 그 말은 완전히 떠나왔다는 거예요. 또 그것은 애굽에서의 실패를 경험하고 그걸 교훈 삼아서 다시 이 하나님이 언약하신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다 그런 뜻이 되고, 또 분명히 내려갈 때에 두려움이 있었지요. 여기 가까이 오긴 왔는데 여기 가면 아내도 빼앗기고 잘못하면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왔는데 그 두려움이 하나님이 주신 거였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내려갔는데 올라올 때 본문에서 다 데리고 또 소유도 가지고 왔다. 그 말은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보호해서 아무 해를 입지 않았다. 사람도 짐승도. 그래서 올라왔다. 그런 뜻입니다. 2절.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그에게 복을 주셨다. 지금 이걸 말씀하고 싶어 합니다. 애굽에 내려갔더니 어려움을 겪었다. 교훈 삼아서 완전히 떠나왔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은 거지요. 성경은 아주 간략하게 기록된 것 같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래요. 자, 이것은 원칙입니다. 성도가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믿음의 자리로 나가면 언제나 복을 주세요. 이건 원칙과도 같아요. 성경은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많은 사건들을 기록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조금씩 올라오다 결국은 가나안 땅에 올라오니까 복을 약속하시지요. 그래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서 너로 인하여
복의 근원과 같은 사람이 돼서 너를 축복하면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고 너로 인하여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가 약속하시죠. 그러다가 연약해서 약해서 어려워서 애굽에 내려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너 여기 있을 자리 아니야. 여기 있으면 너 복이 되지 않아. 그 환경 속에서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깨달아 올라왔더니 마침내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다고 하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말고 이삭, 그 다음에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창세기 26장에서 우리가 여러 번 또 살피고 오늘도 살펴볼 겁니다. 그도 연약해서 애굽에 내려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려가지 마. 블레셋에 가지 마. 여기 머물러. 그러면 내가 복을 줄게. 그러면서 창세기 26장 1절로 4절에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이 이삭이 거기 머물렀으면 좋은데 아니에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하고 내려갔어요. 내려갔더니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별로 그렇게 잠시 후에 제가 성경 띄워드리겠는데 좋은 일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나 거기서 다시 올라올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셔.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이스라엘 온 나라를 이루어서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을 이루는데 그 12아들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애굽에 내려갑니다. 거기서 오래 살게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다 마침내 하나님이 됐다. 이제 그만하면 너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올라가라. 그래서 올라오니까 하나님이 바로 왕을 통해서 금은 보화를 주면서 가서 하나님 섬기게 하지요. 창세기 12장부터 14장에 있는 내용이. 출애굽기 12장부터 14장에 있는 내용이. 또 그렇습니까? 그렇게 또 살다가 이스라엘 생이 타락해서 바벨론에 포로됩니다. 그랬더니 포로되게 해서 거기서 훈련하고 연단해서 다시 믿음의 자리로 올라가라 하고 올라왔더니 그때 고레스 왕을 통해서 금은 보화를 주면서 이스라엘 땅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 섬기면서 성전을 짓고 살라고 이방 나라가 복을 베풀게 하세요. 원칙이에요. 언제나 그래요. 언제나. 자, 창세기 26장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지요. 1절 2절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주했으면 좋은데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러면 26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띄우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창대하여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맞고 흙으로 메었더라. 자, 본문에서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게 뭔가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지금 2절에서 복을 받은 것은 애굽 땅에서 올라오니까 복을 주셨다고 하는 걸 강조하고 싶어요. 왜 강조하고 싶은가 하면 좀 깊이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 제가 묻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애굽에 올라올 때 큰 재물을 얻었어요. 본문에는 금과 은이 가죽이 많다 그랬어요. 어떻게 얻은 겁니까? 열심히 가서 일해서 얻은 겁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애굽 왕을 속여서. 애굽 왕을 어떻게 속였느냐? 아내를 누이라고 했더니 애굽 왕이 그 아내를 보고 너무 이뻐서 자기 아내 삼고 싶어서 뭘 줬어요? 지참금을 줬어요. 그걸 지금 빼앗지 않고 가지고 가게 해서 얻은 거예요.
지금 기근이 있어서, 심한 기근이 있어서 내려갔어요. 안 내려가고 그 땅에 계속해서 살아서 얻은 축복이 아니고 한번 내려가자. 어떡하겠냐 하고 내려가서 얻은 거예요. 어디 가서? 애굽에 가서. 자, 그러면 정확하게 말하면 애굽에 내려가서 얻은 것이 되고, 좀 살아보려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써서 장꾀를 부려서 속였더니 결과물로 지참금을 큰 걸 얻었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애굽에 내려가도 괜찮구나. 아, 좀 속여도 괜찮구나. 그래서 마음속에서, 아니, 악한 마귀는, 세상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봐라, 너 거기만 좋다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에 거기 너무 메마른데 거기만 산다고 복이 아니야. 내려가 봤더니 얻었지, 봤지 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애굽에 내려가서 수단과 방법을 써서 장꾀를 부려서 얻은 것처럼 느끼게 해요. 아니,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마귀는 그렇게 꼬드려요. 그래서 너 애굽에 머물러. 그럼 더 큰 복이 있어. 그리고 자주 내려가. 괜찮아. 아니,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해서 얻잖아 지금.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아니야, 올라오니까 준 복이야,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상식적으로 보면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맞는 건데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안 믿는 사람은, 아니,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니야, 너 세상에 갔기 때문에 얻은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은 거기에 훨씬 귀를 기울이고 그러기 때문에 자주 내려가려고 해요. 그리고 내려가도 괜찮은 것처럼 여겨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건 올라오기 때문에 얻은 거다. 그래서 올라왔다고 하는 말을 강조하고 싶어요.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큰일 나요. 그 마귀의 소리요. 그 인간의 부패된 습성에서 나오는 자기 생각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건 내가 너 올라가서 믿음의 자리로 갔기 때문에 준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아까 띄워드렸죠? 다시 띄우세요. 창세기 26장 13절 15절 띄우세요. 이 부분에 말씀하십니다. 이삭이 내려갔어요. 어디로? 세상에 내려갔어요. 블레셋 땅에 내려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셔, 내려가지 마, 너 여기 거야 복을 줘. 그런데 내려갔어요. 내려갔더니 농사를 지었더니 거기 땅이 너무 좋아서 농사를 너무 잘 돼가지고 큰 재물을 얻었어. 자, 지금 아브라함이 너무 살기 힘들어서 애굽에 내려가서 좀 장꾀를 부리고 수단을 부리고 속여가면서 그랬더니 재물을 얻었어. 그런다고 거기 머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빼앗겨요. 빼앗겨요. 얻는 것 같은데 내 것 아니에요. 빼앗겨요. 빼앗을 때 뭘 먼저 빼앗느냐? 그러면 우물을 빼앗아요. 영적인 거예요. 당신은 황무지기 때문에 우물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물이 있어야 거기서 가축도 키우고 그리고 거기서 사람이 살아요. 그래서 강이 없으면, 물이 없으면, 샘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건 물을 발견하고 물이 있어야 살아요. 그런데 이삭이 내려갔더니 농사가 잘 돼서 얻기는 얻었는데 거기 살던 원주민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물을 빼앗아요. 우물을 빼앗는다는 말은 요한복음 4장에 7장에 있는 생명수가 나지 못하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 의미, 우리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빼앗아요. 영적인 생명을 빼앗아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가축도 죽어요. 물을 못 먹이니까. 그리고 사람이 거기 살아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기근을 당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눈으로 보면 얻는 것 같은데, 사장적으로 보면 뭔가 된 것 같은데 거기 머무르면 빼앗긴다는 거예요. 먼저 영적인 생명을 빼앗아요. 그리고 육적인 것도 잃어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 내려가서 얻은 것 아니다. 올라오니까 내가 복을 주신 거다. 지금 이 말씀이 내려가서 애굽에 내려가서 받았다고 하면 12장에서 기록돼야죠. 그런데 13장에 기록된 것은 1절에 올라왔다고 말씀하고 그리고 2절에서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는 것은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전에 받은 건데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살피겠습니다. 3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에서, 다시 말하면 애굽과 가나안의 경계 지역이었던 그곳에서 옮겨서 어디로 다시 이사했느냐? 처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곳에 올라왔어요. 3절. 그걸 또 기록하지요. 그랬더니 4절에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3절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건 그거지요. 이전에 가나안 땅에 거하니까 약속의 땅은 분명히 약속의 땅인데 환경적으로 보니까 너무 살기 힘들고 저 애굽 사람이 너무 부러워서 점점점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12장 8절과 9절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다시 띄우세요. 가나안 땅에 왔어요.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세요. 여기가 내가 너에게 주는 땅이다. 내가 복을 줄 거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찬양을 불렀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거기 형편없어요. 환경이. 그래서 점점점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게 12장이잖아요. 그리고 어디까지 갔느냐? 여기 남방, 지금 네게부 이 지역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다가 기근이 들려니까 애굽에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올라왔어요. 어디로? 그 네게부 땅으로. 가나안 땅은 가나안 땅인데 애굽과 경계 지역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다시 어디로 왔다? 처음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그곳으로 올라왔다. 그 말은 이런 거지요. 다시는 안 내려간다. 이제 내가 어려워도 내가 이 지역으로 남방으로 내가 여기 다시 안 온다. 아예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쳐다도 안 본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처음 하나님 앞에 참으로 힘들게 살았던 그 지역이지만 하나님이 약속의 땅, 내가 거기 가서 살겠다 하고 다 짐을 싸고 그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교훈 삼았다는 거지요. 그래, 내가 이전에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때로 내가 다시 돌아가서 내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굳게 결심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첫사랑, 옛날 섬겼던 그 모습 초심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4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 항상 쓰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제사 드렸다는 말이에요. 제사 드렸을 때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이것은
오늘로 말하면 예배를 드려요. 매주 드리죠. 우리가 수요일로 드리고 언제 다 드려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서 내 마음이 너무 기쁘고 또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내 안에서 힘이 솟고, 그래서 내 안에 생명수가 넘쳐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렸다, 그런 뜻이에요. 왜? 그렇게 결심하고 다시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은혜를 주었다, 그걸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어디인지 모르고 다 떠났다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하나님 여기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땅이 여기야 하고 머물라. 그러니까 그때 제사를 드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너무 감사하게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똑같은 말을 쓰는 것은 그 자리에 오니까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설명드린 이 말씀이 오늘 신약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여기 계시고 저와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을 받으시길 원하시고 그런 사람을 찾아요. 요한복음 4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오늘도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아요. 그런데 똑같은 예배지만 어떤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제단만 쌓아요. 그냥 예배만 드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자기에게서 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생명수를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게 하시는 것이지, 내가 의지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맘먹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지금 이 목사님이 말씀을 하는데 저게 뭘 말씀인지,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요.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고 하나님이 내게 지금 은혜를 주시고 있고, 내가 그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면서 내 안에 생명수가 넘치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 속에서 예배하는 것, 그게 뭘 의미하는지, 매일마다 매주마다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그런 은혜를 받는 것, 이거 복된 것인데 이게 내게서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이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특권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건 불쌍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여기 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배할 때마다, 찬양을 부를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은혜를 날마다 여러분은 경험하고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내 안에서 솟아나는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생명수예요. 그게 나를 자라게 해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것이 교회에 흘러 넘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그것이 흘러 넘쳐서, 그 교회에 흘러 넘쳐서 남쪽으로 흐른다. 에스겔 47장 1절로 3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남쪽으로 흘러서 교회가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그 교회 다니다 보면 다 변화된다. 얼굴도 변화되고 삶도 변화되고 또 생활도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있고 언행도 달라지고 얼굴 빛도 달라지고, 그게 생명수가 흐르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릴 때마다 그걸 경험해요. 그것이 내 안에서 나는 생명수인데 그게 나를 살려요. 그게 우리 가정을 살리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고 그것이 나를 치유하게 해요. 이게 복된 거예요. 창세기 26장 23절 25절 이것은 언제 나느냐? 그가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삭이 애굽에 가나안 땅을 떠나서 그랄로 갔어요. 블레셋 땅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내려가지 말라 그래 내려갔어요. 근데 거기에 머물렀더니 복을 받는 것 같은데 뭔가 얻는 것 같은데 다 빼앗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너무 아파서 괴로워서 조금씩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옮겨요. 그러다가 마침내 부엘세바라고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이제 됐다고 하는 땅에 올라오니까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어요. 왜? 이전에는 안 불렀어요. 자기는 부르고 싶죠. 그런데 자기가 부르고 싶어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마침내 그가 하나님 앞에 충만함을 얻어서 이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교훈 삼아서 그래 내가 다시금 옛생활로 내가 처음 마음 결심했던 그 자리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자. 다시는 내려가지 말자. 그래서 그 경계 지역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로 다시 왔더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만든. 그리고 보세요. 5절 6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뭘 말하고 싶어요? 그 생활을 거기서 지속했더니 하나님의 복을 더 주어서 그 땅에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복을 받게 하셨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이전에 하나님 앞에 기뻐서 예배는 드렸는데 너무 환경이 연약해서 도저히 여기서 못 살겠다. 그래서 점점점 외국으로 내려갔던 그 땅인데 결심하고 올라와서 생활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점점점 복을 주기 시작해서 그 땅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복을 넣게 해요. 이거요, 이거.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육으로 보는 것 전부 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거기가 황무지라고 해도 거기가 사는 길이고 거기가 복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이렇게 돼요. 또 뭘 말하고요? 아브라함만 준 게 아니다. 5절 롯도 복을 받았다. 조카 롯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에게도 소유가 있어서 그에게도 종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에게도 복을 주셨다. 여러 가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롯도 믿음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만드셨고 깨닫게 하셨고 그도 작은 아버지를 통해서 그렇게 생활하니까 그에게도 복을 주셨다. 그에게도 깨닫게 하셨다. 이걸 좀 말씀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원칙과도 같은 이 생활, 그래서 성도가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점점 기뻐하는 자리로 나오면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땅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내 창고가 내 집에 있는 창고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내 사업장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신다고 보여주시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돼서 영으로도 복을 받고 육으로도 복을 받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의 주시는 그 창고가 차고 넘치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7절에 가면 아브라함이 이 롯과 같이 거하면서 복을 받으니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전에는 없던 것이 생겼어요. 그 뭐냐면 복을 너무 받고 가축이 너무 많고 또 종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 한 곳에서 같이 살면서 이제 서로 다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거 안 되겠구나. 그리고는 롯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같이 살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러니 내가 먼저 선택을 해서 내가 좋은 곳 선택하면 그 다음에 내가 선택을 합니다. 내가 우하면 난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 우하겠다. 그리고 서로 헤어져서 우리 그렇게 살아야지. 너무 이제 같이 살기는 버겁게 됐다. 그랬더니 롯이 선택하기를 요단의 온 들을 바라볼 때 그 땅이 목축지가 좋아서, 다시 말하면 요단강 근처인데 요단강이 흐르고 있으니까 거기는 좀 목축지가 돼서 아주 가축을 키우기 너무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롯이 나 거기 가겠습니다 하고 그쪽으로 갔다. 그런데 그 땅은 13절 사람들이 악하고 그리고 타락한 곳이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롯이 떠난 뒤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에 여전히 머물렀다. 이것이 7절에서 13절의 내용입니다. 자, 본문에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은가? 뭘 우리에게 교훈하고 싶어 하시는가? 이 본문의 강조점이 뭔가? 그러면 지금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어요. 저도 여러분도 믿음을 써서 하나님 앞에 살면 복을 주세요. 그런데 복을 받으면 이전에는 없던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건 필연적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복을 받으니까 내 밑에 수하에 거느리는 사람도 많아졌어요. 관리하는 재물도 많아졌어요. 가축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더 생각할 걸 또 많지요. 이전에는 조금 어려워도 나만 어려우면 괜찮았는데 이제는 조금 어려우면 밑에 수하들이 많으니까 이게 더 머리도 써야 되고 더 생각도 많아져요. 그리고 인간이기 이렇게 얻으면 그걸로 만족한 게 아니라 아니요. 더 생각이 깊어질 뿐 아니라 더 큰 걸 바라봐요. 욕망이라는 게 더 커져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투는 일이 생겼어. 이거 필연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다 마찬가지예요. 더 큰 근심거리가 생기고 더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하고 그리고 더 잠을 못 자요. 사실은. 그때 어떻게 살았느냐? 그 복을 받고 난 뒤에 그 뒤에 어떻게 생활했느냐?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느냐? 이걸 지금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고 우리에게 그걸 교훈해 주고 싶어 하신 겁니다. 왜? 이건 우리가 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다 이런 갈등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아브라함과 롯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들이에요. 자, 그때에 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러면 아브라함의 경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어떤 사람이었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그러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산 것이 본문에서 지금 말씀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하는 걸 말하고 싶어요. 자, 믿음 있는 걸 뭘로 아느냐? 믿음이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너무 잘 알지요. 자, 믿음은 히브리 11장 6절에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간단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거다. 그런데 그분은 당신을 향해서 믿음을 쓰면, 선을 행하면,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찾으면, 기도하면 복을 주시는 분인 것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삶으로 증거하게 돼 있고 나타나게 돼 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한 거지요.
그게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생명이 없다. 야고보 2장에서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브라함은 믿음 있는 사람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그의 삶을 보니까 믿음 있는 사람으로 나타나서요.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였어요. 그래서 그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그 믿음 때문에 더 큰 복을 받았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음 증거가 무엇이냐? 그러면 7절 8절에 아브라함이 롯을 부릅니다. 그리고 말하지요. 너하고 나하고는 핏줄을 나눈 사람인데 싸우면 되겠느냐? 싸우지 말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는 우리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 가나안 사람과 블리스 사람이 거기 살고 있다. 성경을 이걸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걸 의식했다는 거예요. 이걸 뭘 말해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섬겨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지 않고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지금 계신 줄 알아요. 그리고 그의 삶을 지금 살펴보는 줄 알아요. 그걸 의식하고 지금 살아가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형제가 돼서 싸우는 거 이거 옳지 않다. 특히나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다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이 있는데 그들 앞에서 싸우면 되겠느냐? 싸우지 말자.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고민했겠지요? 아브라함은 해결 방법을 자기가 양보해요. 작은 아버지로서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줘요. 내가 내 권리를 포기한다. 그래야 해결되지. 내가 양보한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거 이렇게 하자. 믿음이지요. 하나님을 의식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는 이럴 수 없어요. 지금 떠나와서 아무도 없는 그 조카하고 자기만 사는 거기에 예전에는 희족사회에서 공동체로 생활했지만 지금은 떠나와서 자기가 왕이에요. 어찌 보면.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는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해요. 믿음의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아요. 왜? 경험했잖아요.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금 복을 주신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복인 줄 알아요. 어디에서? 거기 너무 힘들어서 처음에는 참 안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 머물다 보니까 하나님 이런 복을 주셨음을 그는 알아요. 왜? 지금 알도록 만들어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거기 머물러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3절, 14절, 16절에 그때 롯이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눈에 안 보이는데 자기가 믿음의 결정을 하고 그렇게 살았더니 롯이 떠나고 난데 그 말은 롯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는 큰 복을 주마.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점점점 더 믿음의 사람이 됐더니 더 큰 복을 받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하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더니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복 주시지요. 실패를 거울 삼아서 다시 올라왔더니 더 큰 복을 받지요. 어려워도 그 자리에 머물렀더니 하나님이 그 땅이 감당하지 못할 만한 복을 주지요.
그때에도 믿음을 써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이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더 큰 복을 또 약속하세요. 이게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언제나 성경에 나타난 모든 믿음의 사람은 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산 사람들이에요. 그런 복 주세요. 왕상 3장 6절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 하나님을 의식한 사람이지요. 성실과 공의와 정직함, 이거 하나님 의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 앞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니 그가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복은 자기만이 받는 복이 아니라 후대에도 받는 복이 되어서 그 다윗을 통해서 자녀가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는 복을 주세요. 그 사람만 그렇습니까? 이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외국에 팔려가잖아요. 홀로 하나님이 없는 땅 애굽에 팔려갔을 때 그는 언제나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요. 그래서 주인 밑에 있던 감옥에 갇혀 있던 또 여주인의 유혹을 하든 그는 하나님 앞에 살았더니 나중에 형통하게 해서 총리가 되게 하잖아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람 조카 롯.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뭘 보면 아느냐? 그의 선택을 보니까 알아요. 그의 삶을 지금 말하지 않았어요. 그의 생각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은 얘기할 거 없어요. 지금 그가 성경에 기록한 것은 그가 선택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가 믿음이 없음이 드러났어요. 그가 아브라함이 너 먼저 선택하라 그러니까 그가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해요? 그가 눈을 들어서 살펴보니까 저 요단강이 흐르는 저 옆에는 아주 물이 넉넉하고 그래서 거기 초목이 있고 가축을 키우기 아주 좋아서 마치 애굽 땅과 같이 기름지고 그래서 그 땅을 선택을 해요. 다만 그 땅에는 악이 있어요. 악이 아주 타락한 곳이요. 그런데 롯은 그곳을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한 게 아니지요. 눈으로 보이는 그걸 가지고 선택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기뻐하지 않는지 그거 상관하지 않고 선택을 했어요. 또 그는 그곳에 선택하면서 가나안 땅을 떠나요. 이 말은 애굽에서의 실패 교훈 삼지 못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거기서 애굽에서 올라오니까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었다고 하는 것 이거 잊어버린 거지요. 그리고 또다시 그는 가나안 땅 마치 알지 못한 사람처럼 그는 그 땅을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당장이 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를 얻느냐? 14장 11절 12절 띄우세요. 자, 이 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고 갔더라. 너무 좋았는데 너무 거기 가면 잘 살 것 같았는데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빼앗겨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애굽에서 분명히 바로가 주어서 얻었어요. 내려가서 얻은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머무르면 그거 다 빼앗겼던 거예요. 그런데 올라오니까 하나님이 그때 비로소 그거 복이다. 내가 복 주마. 그리고 자기 것이 되게 해요. 너무 좋은데 가서 얻었더니 다 빼앗아 버려요. 조금 지나니까 정말로 생명까지 이를 위기를 맞아요. 재물만 있는 게 아니고 빼앗겨요. 성경은 이 부분을 경고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 떠나지 말라. 그리고 스스로 자기 생각에 따라서 살지 말라. 에레미야 2장 13절 이 부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소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엉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거요. 믿음을 떠나는 거요. 애굽에 내려가는 것, 그거 하나님을 떠나는 거요. 또 하나는 그것은 곧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시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를 버려버리고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스스로 엉덩이를 판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한 것, 스스로 판 것, 스스로 노력하고 수고하고 뭐 해보겠다고 인간과 수단과 방법을 쓴 거예요. 스스로 판 웅덩이요. 근데 물이 나오긴 나온 것 같은데 뭐요? 터진 웅덩이요. 터진 웅덩이. 내 것 안 돼요. 다 빠져버려요. 또 고통스럽게만 해요. 바로에게 얻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냥 머물러 있으면 그 내 것 아니에요. 그냥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터진 웅덩이에요. 근데 올라오니까 이게 내 것 되는 거.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마귀는 뭐라고 말해요? 아니야. 세상에 가면 얻어. 그러니까 거기 머물러 내려가 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해요. 그거 터진 웅덩이다. 빼앗긴다. 더 큰 위험에 노출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롯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알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합니다. 지금 13절에 깨닫게 하셨지요. 그런데 지금 다시 세상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14장에서 다 빼앗겼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구해줘요. 우리가 다음에 배우겠지만 가서 구해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거기 떠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19장 1절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치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여전히 거기 머물러 살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포기 안 돼요. 저도 여러분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요단강을 걷는 것, 홍해를 걷는 것과 같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로 나온 사람과 같은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이후로 하나님 앞에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점점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나가라. 그러면 내 눈에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황무지와 같아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다. 그러나 눈을 보이는 육으로 판단하고 육으로 살면 그게 내 것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더 너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 이거를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도 여러분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이 돼서 사는 날 동안 언제나 복 있는 자리, 또 거룩한 믿음의 자리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